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이 활달하고 멋지고 오늘 한 주간에 지내면서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또 날씨도 그렇고 또 감기도 그렇고 일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지만 주일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주님께 꺼내어 놓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 드릴 때마다 한 가지씩 부서져 나가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형통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들로 살아야 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분이 우리를 어여쁘다 하실 때에 우린 그 큰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화이트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자, 다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화이트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 아픔 다 내려놓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새살이 돋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시되 인근 각처와 멀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거리를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좀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 마음으로 진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거룩한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나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분초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예언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김정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규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과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음 다해 정성 다 깊은 기도 드린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이규원 목사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 기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대하시고 늘 기뻐 받으시는 예언선거대의 찬양이 드려질 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해 드린 찬양 너무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교회의 예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깊은 뜻을 알려주시고자 너무 귀한 목사님을 함께 세워주셨어요. 우리 예언교회는 이제 내년부터 공동목회로 할 수 있는 그 젊은 목사님들 과 함께 이제 공동 목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변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진짜 교회는 어울림의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이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께 말씀 전하실 우리 이규원 목사님은 저 고양시 씨앗교회를 섬기고 계셔요. 우리 저 태국 치앙마이의 씨앗 스토리 그 우물 기숙사의 이름이 바로 우리 씨앗교회에서부터 온 겁니다. 나중에 뭐 알려드리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목사세요. 나보다 더 고집 세고 김정식 목사보다 3배 더 뻣뻣하고 제가 지역의 형제교회들의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셔서 형님하고 지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이규원 목사님은 특별히 나한테까지 쓴소리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목사예요. 오늘 우리 이규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아가서의 본문을 통해서 내 눈의 콩깍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목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고 그리고 말도 잘 주변이 없어서요. 지난주 우리 김성희 목사님 그리고 평소에 김정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주눅감이 늘 드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주셔서 무한한 부담감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 이름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11월 달에 태어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시려고 저희 집에 오셔서 이름을 져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감기를 너무 심하게 앓으셔서 그래서 감기를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님이 이름을 그래서 구자 원자로 주어주셨는데 안타까운 할아버지가 앓으시는 바람에 그 이름이 뭔지를 설명을 못 하신 거예요. 예. 이게 한문으로 보면 헤아릴 규자에 으뜸 원자를 쓰고 있어서요. 뭐 으뜸인 걸 헤아린다? 뭐 좋은 이야기 같죠? 예. 근데 그게 사실 중국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중국에도 장원급제를 하잖아요. 이 장원급제를 한 사람을 일컬어 규원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군요. 예, 그거를 제가 20살 넘어서 알았습니다. 예, 제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죠. 예, 이처럼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뭔가 의미를 두고 짓잖아요. 저희 할아버님은 한학자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한학을 하시면서 중국의 장원급제를 가장 높은 위치로 보셨던 거죠. 이래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좀 존재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름들 많죠? 그 중에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우리나라 의미로는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양. 뭐 가수 태양은 아니고요. 예.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처럼 태어나기 전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탄생과 비슷할 만큼 좀 대단한 사람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긴 머리를 찰랑찰랑 흩날리고 다니다가요. 나중에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머리를 깎이고 힘을 빼앗긴 그 사람. 여러분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예, 삼손. 히브리어는 심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사람의 이름, 예, 태양. 아무래도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 알 것 같죠? 태양처럼 빛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예, 또 멋진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 위대한 전사입니다. 위대한 전사. 뭐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누군지 몰라도 대단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추측은 들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이런 걸로 유명하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했던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용했던 도구는요. 양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이 적게.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이 적지 않게. 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이름도 기도원이죠. 예. 이 외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비,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영웅들이 그 이름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성경을 영웅전이나 위인전처럼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위대한 대단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 사사기 주석을 쓴 BST 사사기 주석을 쓴 마이크 위콕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위대한 영전이 아닙니다. 우리 영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는 사사기의 삼손이라든지 기도인의 위대한 영들의 이야기들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와서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사기의 주제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실패하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위대한 사사, 즉 판사, 지도자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리더는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회자는요, 개다. 양측이 개다. 예, 뭐 그거 적당한 표현인 듯 싶습니다. 예, 그래서인죠. 성경에는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보다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그들과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둔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가셨거든요. 이 산 아래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지도상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내려가면요, 요단강 쪽으로 가면 되게 멋진 강이 있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 이름을 우리는 여리고라고 했는데요. 아시죠? 여리고. 예, 여리고에서 어떤 사건들이 기억나시나요? 여리고는요, 상당히 부자 동네였습니다. 예,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도시들이 농업이 발전되고요, 부자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일도요, 상당히 달입니다. 물은 공급되지만 태양은 뜨겁기 때문에 과일들이 아주 당도가 높기 마련이죠. 그러다 사람들, 부자들이 많았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효과적인 구원 사역을 하실 거면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도모하셔야 십자가의 사건이 좀 의미 있게 전달될 텐데 이분이 약간 계산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만난 사람이요,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만나려고 만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분이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변이 어수선해지자 제자들이 나서서 좀 조용히 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조금 만류했어요. 좀 조용히 좀 하시죠. 좀 움직이지 마시고 좀 소리 좀 지르지 말아요. 예수님 얼마 지금 중요한 시간에 얘기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계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요, 그래, 좀 조용히 좀 시켜봐. 내가 중요한 말을 해야 되니까.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오히려 그 귀한 시간에 여리고까지 내려가셔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얘기한 그 사람,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힌트가 되는 이 사람 이름 뭐죠? 바디메오 라고 하죠. 예,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예, 근데 혹시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사람 이름일까요? 그치요. 바디메오는 뱀, 디메오, 히브리어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떠한 전통이 있었냐면요, 아들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원치 않는 질병을 안고 태어나면요, 그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누군가 알지 못하는 집안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 없는 그 사람을 일컬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만 불렀고,
성경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예, 뭐 바디메오뿐만 아니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요, 이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배경하에서 여러분에게 주인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여인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까요? 파주댁? 일산댁? 예, 이렇게 부르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성경은요,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예, 일산댁, 파주댁, 그것처럼 술라미댁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술라미 여인이라고밖에 설명을 안 했는데요. 전통에 따르면요, 신학에 따르면 이 여자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존재감이 가족들에게 없었던 거죠. 오히려 성경은요, 그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녀는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였고 얼굴도 안 이쁘고 사랑받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가서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검다고 내가 햇빛에 눈을 넣었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꽃밭을 성화에 옮겨서 나의 포도원을 버려둔 채 꽃밭의 포도원들을 돌고 오라고 명령해 줄 것이다. 여러분 원망이 느껴지시나요? 네, 이게 원망에 가득, 이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요. 좀 원망에 가득한 소리로 읽어야지 이게 느껴집니다. 아가서 1장 6절에요. 비추어보면요, 술라미 여인의 집안은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 식구들이 포도원 일을 모두 술라미 여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피부도 검게 그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태양이 강하냐면요, 30대만 조금 넘으면요,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살인지 연령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만큼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정오에는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럼 정오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죠? 누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군가 만나는 걸 피하고 싶은 사람, 예, 누가 있을까요? 우물가의 여인, 물길로 갔던 사람, 정오에 아무도 물길로 가지 않는데 물길로 갔다 예수님 만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 왜 그녀가 정오에 물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지가 이런 것이 설명되는 건데요. 아무리 일꾼이라고 해도요, 정오에 일하러 내보내지 않는데요. 이 집안의 술라미 여인, 이 딸은요, 나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면 딸들 귀엽게 여겨야지 어디 가서 밭에 가서 일 시키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죠? 남아소서사상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는요, 집안에 있던 딸들은 거의 식모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예, 천덕꾸러기 취급당했죠. 심지어는 이쁘고 이름도 좋은 이름도 많은데 이름 모르셨죠? 첫딸이 이순이, 삼순이, 또딸이, 막순이, 종말이, 끝순이. 예, 무슨 말이죠? 아들을 못난 한스러움을 이름으로 준 거죠. 예, 이런 이름이 불과 어머님 세대만 해도 그 이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머니 딸들 출산하면요, 집안에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미안해하고 태어난 것과 동시에 미움과 구박이 시작되어지면서 딸들이 무슨 교육받냐며 막내로 난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을 돌봐야 하는 것이 불과 얼마 전 이야기 우리의 사정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로부터 또 몇 천 년 전 이야기라고 상상해 보면요, 그때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우리가 가히 추측해 볼 만도 합니다. 이처럼요, 이스라엘의 과거도 우리나 비슷한 면모가 있었어요. 역사를 통틀어서 나쁜 것은요,
시대와 장소를 물문하고 전염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길 가던 왕자님이요, 여인에게 반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왕자님 이름 뭐라고요? 솔로몬이라는 왕자입니다. 이 솔로몬, 살람이라는 히브리어 뜻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이름조차 완벽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이 왕자를 통하여서 어떤 걸 기대했는지가 느껴지죠. 완벽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왕자, 당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인기 많았던 청년인 솔로몬은요, 차기 왕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호시탐탐 저 왕자와 결혼하면 나중에 왕비가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유력한 집안들이요, 어떻게든 줄을 대서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강력한 요구들이 많았던 시절에 솔로몬은요, 한 여인에게 반하는데요. 그 여인은 이름도 없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굉장히 순화된 편, 얼굴이 까무잡잡하다. 이걸 우리 식으로 하면 못생겼다입니다. 못생기고 이런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많은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게 반해서 결혼하셨겠죠? 그 아멘의 진실이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콩깍지가 킥힌다는 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 좋냐고요? 몰라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왜 저런 사람을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세상 누구보다 멋져 보여요. 현빈보다 멋져 보이고요. 엄청난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죠? 콩깍지가 씌었다. 영어로는 이제 love is blind, 사랑은 눈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해 보건데요, 왜 솔로몬이 이런 여인에게 한눈에 뿅 갔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어머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시죠? 바세바. 여러분, 바세바도 존재감 없는 여인이라는 거 아시죠? 이 여인 집에서 몇째 딸일까요? 이 여자의 이름은 제대로 된 이름 맞을까요? 아니요, 이 여자도 별로 기대감 없고요, 별로 부모에게 사랑받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가 이 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바트시부아. 바트, 이게 딸이라는 뜻이고요, 시부아라는 뜻이 일곱 번째라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딸이에요, 이름이. 첫순위, 2순위, 3순위 쭉쭉쭉 하다가 7순위가 바세바입니다. 이 집안에 딸이 몇 명 있을까요? 적어도 7명 이상은 있겠다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존재감이 없던 자기 어머니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솔로몬도요, 유력한 가문의 대단한 사람의 그러한 딸들보다요, 뭔가 의미 없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여인에게 반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왕자 솔로몬은요, 이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름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시받는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마치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 교회판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 이름이 뭐죠? 아가야. 그래서 아가서입니다. 물론 그 아가 아니죠.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라고 해서 아가서라고 하는데요. 고민해봐요. 만약 이 아가서가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라면 과연 그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예온이라는 교회 안에서 파주라는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나눈 우리에게 이 동화 속 같은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주일날 졸리지 않게 이딴만 가지고서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웃음 짓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성경은요, 이 이유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뭐 어떻게까지요? 아들을 줄 만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입체감 없이 봐서 그렇죠. 제 자식은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근데 제 생명보다 귀한 아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저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혹시 목사님? 응?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자녀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가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은요, 정말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가 그것을 측량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과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절망감 속에서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는 무기력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그분의 목적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요.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가서의 이야기의 핵심이며 주제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요, 보잘것없는 술라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바보 같은 사랑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조언 같은 이야기가 바로 보잘것없는 나, 보잘것없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이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누가 봐도요, 나 스스로도 타인도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중요한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나를 보는 시선들 속에서요, 너는 의미 있고 너는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너의 존재를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요, 오늘 이 아가서의 이야기라고요. 그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어떤 정도냐면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너무 동화 같아서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 이런 대단한 왕자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 에이, 거짓말.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만큼 이 비현실적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심지어는요,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나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요, 우리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설득하며 이야기했던 구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기전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욥기를요, 우리는 오늘 고난받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들으면서요, 아, 그래, 욥도 나처럼 고생 많았구나 라고 마음의 위안을 넣는 그러한 책으로 보셨습니까? 아니요, 욥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욥기에서 욥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험한 말을 하는지요, 예, 원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만큼 험한 욕을 하나님에 막 해댑니다. 이러면서요, 예,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힘들어했는데요. 여러분, 욥은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은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인간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주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내 부모도 나를 의미 없다라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을 만큼 내가 형편없는 존재로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의미 없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평가 속에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 인간이란 존재는 의미 없는 존재, 배반하는 존재, 하나님 욕할 수밖에 없는 존재,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간을 이야기할 때요, 오롯이 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욥을 신뢰할 거야. 여러분, 욥이 신뢰할 만해서 하나님이 신뢰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욥이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랬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욥을 신뢰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욥이 자신을 저주할 것까지도 아셨던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욥을 신뢰해. 나는 인간을 신뢰해. 모든 존재가 인간이 의미 없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인간을 사랑하고 이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구원의 서사의 전개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그 신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까 요한복음의 이야기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만한 존재가 돼서요? 그만한 일들을 해와서요? 그만한 위대한 일들을 해와서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서요? 경건해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요, 불쾌하고 안 좋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지저분한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왜 괜찮은 척 앉아있지만 우리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몇 천 년이 흐른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직까지도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수천 년 전 욥에게 나는 욥을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예언의 식구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신뢰해, 너희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왜 사랑하시냐고요? 모르겠어요. 죽어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그분의 눈에 왕 콩깍지가 씌이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천사마저도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서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의 군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일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중한 뜻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만하고 신뢰할 만 못하만 하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받을 존재라고 이야기하시고 커다란 콩깍지에 끼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희는 예배하고 저희는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 함께 해주신 우리 이규현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는 내내 사실 울컥울컥 눈물이 날 뻔해서 계속 참느라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언의 사람들, 이 예언교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으뜸될 만한 이 목회자들을 당에 세우시는가. 나는 너무도 자랑스러운 게 제가 지금 2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결코 후회스럽지 않게 살아왔구나가 싶은 게 우리 매 저희 서산에서부터 올라오는 우리 김성현 목사나 또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이규현 목사님이나 또 두 분이 아주 그냥 절친이에요. 이런 귀한 목사님들을 제게 보내주셨고 우리 예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언교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좀 세상적이긴 하지만 수고하셨다고 박수. 이 수고가 아니라 은혜인데 저는 아가서를 또 이렇게 깊이 풀어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했고 우리 김성현 목사 못지않게 또 열정적이잖아요. 아주 맨날 목사님은 야단치는 설교만 하고 우리 김성현 목사는 막 파이팅이 있고 우리 또 이규현 목사님은 또 조곤조곤 또 성경적인 것을 풀어주시고 아마 내년에 우리가 공동 목회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해서 선포를 하면 뭐 일반 웬만한 식당의 뷔페가 아니라 뭐 롯데호텔 이상의 매주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목사님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말씀 가운데 이름 그 장원급제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거에 비하면 나는 김정식이라는 이름이 왜인지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하도 속을 세게 했대요. 제가 이제 5월 단오날 태어났는데 옛날엔 단오날 떡을 했답니다. 그 떡을 잔뜩 했는데 새벽 2시에 내가 태어나니까 옛날엔 떡이나 음식이라면 집에 귀신 꼬인다고
할머니가 그걸 다 동네 사람들 내다 버렸대요. 떡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 저놈의 자식 낳자마자 아주 징그럽다고 해갖고 저놈의 새끼 징글징글하다 징식이라고 저라. 근데 징자를 못 찾겠더래. 그래서 정식이라고 저. 에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주 김수호 권사가 제일 좋아 죽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근 각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함께 또 인도한 우리 귀한 이규현 목사님과 섬기는 그 교회 위에 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을 맡겨주신 이 예원교회와 태안 예원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